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생활로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데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오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 한 사람만 관심이 있어서 요청했다기보다도 아마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과 안드레,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보다도 요한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명목상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보면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좀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들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형편을 좀 살피시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능력을 해보자 해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낸 겁니다. 자, 그런데 도무지 그 아들의 형편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무슨 사정인지를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묻지는 못하고 이제 아이가 아버지하고 떠나고 난 뒤에 좀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기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친 말씀이 내용, 어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선 2절, 3절, 4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기도하는 것을 쭉 가르치실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짧지만은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해라 하고 그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까지 있는 기도인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완벽한 훌륭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 5절 이하에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한밤중에 떡 3덩이를 얻으려고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간청함으로 인해서 한밤중이지만은 찾아온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라서 들어주기보다는 간청함으로 준다는 거예요. 핵심은 간청함으로 준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간청한다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구한다는 건 아직도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간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뭐고 그냥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13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것이고 정갈을 달라 해도 알을 줄 텐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이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듣고만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고만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아멘 하였으니 믿음으로 간절히 열심으로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면체리지 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말씀에 따라서 믿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도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이 여기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기도하는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활이 자꾸 게을러집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야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밤낮 간절히 부르짖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들 가운데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안 들어주는 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밤마다 와서 부러지면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줬다가는 잠을 못 자게끔, 밤에도 와서 부러지죠. 이런 새벽에도 와서 부러지죠. 밤 12시에 와도 물을 두들기면서 부러지죠. 부러지죠. 안 들어줄 재간이 없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고, 기도하되 믿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뭐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늘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조지 뮬러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뮬러 목사님의 친구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나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뮬러 목사님에게는 늘 이게 사랑하는 친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뮬러 목사님은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5명의 친구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그 남은 두 사람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뮬러 목사님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자, 그러나 뮬러 목사님이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안 믿는 친구 둘 중에 하나가 그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그 한 사람의 친구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명 중에 2 남았었는데 마지막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뮬러 목사님 52년 동안 기도하였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뮬러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던 그 친구가 그 장례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뮬러 목사님이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이 말을 거기 참석한 그 불신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불신 친구가 친구 뮬러 목사가 52년 동안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모두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뮬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선포한 이 친구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근데 그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인천에 사시는 김삼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김삼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김삼숙 권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게 간증하러 가셨나.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님 간증할 때 그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은 믿고 구하는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내용을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능력을 가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 은사라고도 하지만은 선물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